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과 기도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여러 어려움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불안과 초조함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날카로워지는 나의 모습을 갈무리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합니다. 아침 묵상하는 자리가 온전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의 말씀 다 차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한 사도행전 5장까지의 말씀에서 기적과 표적을 행한 이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큰 권능으로 이적을 행하신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하게 보이는 것은 12 제자들이 기적을 행한 것인데요. 그러나 이것도 어느 정도 납득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과 무려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유일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에게 아주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7 집사 중 한 명인 스데반이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였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새롭게 다가오는 이유는 스데반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추정해보면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2, 3년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곧 스데반은 믿은 지 얼마 안 된 성도, 소위 새 신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사도들이 행하였던 기적과 이사를 새 신자로 볼 수 있는 스데반이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분량과 깊이는 베드로의 설교를 능가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는 이적과 기사를 행할 뿐만 아니라 신학과 설교도 사도들 못지않았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누가는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아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이었을까요? 말씀을 보며 연륜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직업이나 스포츠 그리고 우리의 삶 전반에서 연륜은 정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며 경험이 축적되면서 기술은 정교해지고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륜이 높은 분들의 조언을 우리는 귀담아 듣게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믿음과 신앙에도 연륜은 중요합니다. 오랜 기간 연단된 믿음과 신앙은 다양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그 중심을 잊지 않게 합니다. 여러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맥락에서 모태신앙을 무시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물론 모태신앙의 경우 어떤 특별하고 극적인 경험이 없기에 다소 밋밋한 신앙으로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저 역시 모태의 신앙이기에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은 쉽게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듣고 보고 배운 것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연륜은 분명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륜이 적다 하여 믿음 또한 적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때론 우리는 연륜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한 나머지 소위 새신자 혹은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의 믿음을 애써 외면하려고 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는데요. 믿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것은 아직 뭐가 뭔지 몰라서 그래. 그래서 저렇게 순진한 이야기를 하지.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그땐 깨달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며 믿음은 연륜과 시간의 양으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을 새삼 기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륜이 분명 믿음에 있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믿음은 연륜으로만 성숙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연륜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스데반이 초대교회에서 제일 먼저 선출된 7 집사라는 사실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집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인데요. 당시 한 집이 관리하던 종을 디아코노스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집사가 종이라는 말의 의미는 집사는 종처럼 열심히 일해야 한다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집사라는 직분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집사가 종이라는 말의 의미는 집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데 있어 주인에게 신실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곧 교회의 머리 되시고 믿음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 신실해야 하는 것이 집사라는 직분에 담긴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를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한가입니다. 그리고 이 신실함은 축적된 시간, 곧 연륜에 따라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연륜이 깊어짐에 따라 신실함도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게 된 지 얼마 되지 않더라도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연륜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연륜이 길지 않다고 해서 그 믿음과 신앙이 작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신앙의 성숙은 시간의 양보다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한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을 통해서 새삼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것은 신실함입니다. 나에게 먼저 신실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나도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스데반과 스데반에 대한 기록을 묵상하며 신실함을 놓치고 다른 것을 통하여 믿음으로 성숙하고자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신실하게 되므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스데반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스데반 집사에 대한 누가의 기록을 보며 믿음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믿음에 대하여 묵상하며 연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함이 더 근본적인 것임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며 이 시간 스스로를 되돌아봅니다. 새 신자라 하여 그 믿음을 미성숙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혹은 연륜을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보다 더 근본적인 것으로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신실했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은 스데반 집사의 믿음을 생각나게 하옵소서. 또한 나에게 먼저 신실하셨던 하나님, 또한 지금도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신실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점차 성숙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그 큰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양과 같은 우리를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생각을 건강하게 하옵소서. 걱정과 근심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 시대에 있는 우리를 더욱 지켜보아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6편.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7편.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전할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여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9편.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가연 셀라.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10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풀에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11편.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12편.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전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